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정말 자주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설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아니 설교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풍성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하나의 목적을 좀 갖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2024년에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그냥 타자, 그러니까 나하고 좀 거리감이 있는 타자로 여기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그 리딩이 아니라,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속에 나를 투영하는, 예수님의 삶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러한 그 성경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방관자처럼 책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관자처럼 책을 읽다 보면은 그냥 내 전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나한테 유익이 되었을 때 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적용해야지라는 내가 또 다른 프로세스를 거쳐야 유익이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이 누가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저희는 제자들보다 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누가복음에서 일어난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사건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 능력 안에서 오늘부터 이제 함께할 누가복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내 삶을 투영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은 분명히 복음서잖아요. 복음서는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삶의 그 순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일정 부분 되게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마가복음은 그것이 조금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역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틀려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신학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어떠한 인텐션이 확실하게 보여져요. 그의 문자나 그가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요한복음은 더 확실하게 뛰어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서론이에요. 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일입니다. 누가는 누구일까요? 누가는 이게 참 누가가 누군지에 대해서 유대인일까 헬라인일까 라는 약간의 논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누가는 아마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였죠. 그런데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누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누가가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인 이방인일 거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한 책인데 1권, 2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쓰여진 헬라어가 너무 유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헬라인이만 쓸 수 있는 그러한 필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사도 누가는 헬라인이었을 거다, 이방인이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이 상징하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복음의 전파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갔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사도 바울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잡혔을 때 누가가 사도 바울의 그 유배지에서 유배 있는 곳에서 함께 지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그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행에 직접 참여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1세대 사도들과의 교류, 바울과의 교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우리 중이라고 하면은 지금 누가복음이 AD 한 60년, 61년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안에 사도들이 거의 죽은 다음에 뭐 사도들이 거의 없을 정도의 이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과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복음에 대한 글들이 이런 여러 가지 쓰여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이 뭐죠?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는 누가복음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방의 나라까지 전파되었는가가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근데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자와 하나님의 일꾼이 적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지 않았어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직접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달받은 자인 거죠. 전달받은 자가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질문할 수 있는 게 과연 그러면 권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이 직접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했던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썼다면 우리는 이거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누가가 처음부터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들었던 자입니다. 근데 그 들었던 것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지금 특별히 이 누가복음이 우리가 66권의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분명히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 누가복음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거리 때문에 그렇겠죠.
그 권위는 어떤 의미에서 66권을 정의한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저희가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었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항상 그냥 유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 모세야, 내가 너한테 말하니까 내가 창세기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창세기 그대로 받아 적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다윗이 시편시를 썼었을 때 야 이거는 내가 성경에 집어넣을 거니까 너 그대로 받았어 라고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여러 가지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 학식,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들이 정의되어졌던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말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들고 성경을 읽었을 때 되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누가도 이 성경을 썼었을 때의 자신의 태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뭐 했다고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현대의 용어라면 지금 이 누가는 의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리서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유다가 수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지금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들은 이야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뭘 하고 있냐면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가, 그래서요 다른 성경과 달리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를 다른 성경보다 더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되게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다윗의 족보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족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뭐야?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소리가 중요한지, 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은혜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헉 하고 막힐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정말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음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조건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을 때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 하는 거죠?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것처럼 저희도 자세히 미루어 살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세히 미루어 살필 때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는 뭘까요? 하늘의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냥 스쳐가서 그냥
아무 사고 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야 되는지, 왜 그 전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쳐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 이방인 자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나안의 여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백부장의 하인들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비밀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약속되었던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 온 거죠? 저희들에게 온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환경에 어떤 문화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저는 또 하나, 오늘 누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자들이 전해준 것들을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상황에 왔다라는 것,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 창세기를 들었던 인물들은 창세기를 읽지 않았었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었던 백성들은 1차적으로는,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것들이 문서화되어서 회당에서 낭독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들었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들려졌었을 때 그리고 읽었었을 때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주중에 여러분에게 카톡에 보내드렸어요. 저는 누가복음을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처럼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었던 광야의 삶으로 끌고 가는 것들을 저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순례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요.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그럼 결국은 이 땅은 광야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저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처럼 이 땅을 살아갔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광야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저희는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데오빌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아쉽게도 데오빌로가 정확히 어떠한 사람인지 신학자들은 정확히 얘기를 못합니다. 실존의 인물이긴 인물이었지만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 각하라는 표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것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적어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는 그래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위 있는 사람에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해야 이 지체 높은 사람이 그 복음을 더 이해하고 더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 그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데오빌로에게 큰 영향을 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에겐 그건 다 미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데오빌로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는 광야처럼 사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자처럼 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전 그런 의미에서 4절에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절을 이야기한다면 전 4절인 것 같아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적어도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었던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뭘 하기 위하여 이것을 썼다고요? 더 확실하게 함이로다.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그 지식을 뭘 하기 위함이에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을 강해 설교하고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누가가 이 글을 썼었던 의도를 풍성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도 난 알만큼 아는데 라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알만큼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저희가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된다는 거죠. 차례대로 써봐야 되는 거예요. 차례대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좋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단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방관자적으로 읽는 독서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독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누가가 원했었던 얘기예요. 데오빌로요, 당신이 예수를 알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더욱 더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권력, 당신이 갖고 있는 부, 당신이 갖고 있는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기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가 사실은 이 서론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데오빌로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죠? 여러분, 광야의 삶이 즐거우십니까? 광야의 삶이 기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광야의 삶은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괜찮은 듯 설교를 하고 있어도 광야에서 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고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들이 사실은 소위 말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두 만민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그 광야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경험했었던 문제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답답해요. 유대인들이 불평불만하는 거 어쩌면서 당연해요. 그리고 이상하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도 불평불만하니까. 우리도 옛 모습들이 그리우니까.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그리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 가끔은 벼락도 내리고 가끔은 땅에서 불이 오기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땅 안에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어요. 근데 저는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의 시대보다 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으니까. 사도행전에서 처음서부터 사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증거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세상 사람들에겐 미련한 거고 걸림돌이 되는 거였지만 그들은 그 복음의 증언들을 했었어요. 그 복음의 증언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죽음을, 고통을 불사하고 다시 복음을 증거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받은 자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달받은 자는 그 복음을 꼭 껴안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복음으로 또 전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더 확실하게 되기 위하여.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풍성히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확고하고 견고하고 절대적인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그 믿음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왜 우리가 답답한지 아세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가 내 것들을 얻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포함한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병고침을 받았는데 온전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께 돌아와 그를 찬양하고 그를 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전에 읽은 대로 우리의 옛 방식대로 우리가 읽지 않고 좀 새로운 방식대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방식대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를 먼저 인정해야 되냐면 광야에서 살고 있다.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읽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세히 물어 살피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너지고 그러나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내 욕심,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에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더 확실히 알도록, 더 많이,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내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내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라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2024년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운 일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서 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먼저 그 놀라운 일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라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월서부터 3월에 읽는 책 중에 제가 의도적으로 책 한 권을 선정했는데 그 제목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향력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향력은 작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